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오늘 성령 받읍시다. 시작.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 그 뒤에 있지 말고 앞으로 오세요. 손님처럼 계시지 말고. 우리 글로리아 씨 옆에 앉아서 같이 미사드리는 게 좋겠네. 그저께 일본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 신부님 네 분이 오셨는데, 그 오키나와 교구의 미야코지마에서 오신 분입니다. 저하고는 아주 막연한 제가 형님으로 섬기고 의형제 맺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신 김에 대구에 들려서 하루를 주무시고 가셨는데, 금요일 날 여기 동산병원에 가면 거기에 옛날 선교사들이 살던 집이 있죠. 거기가 이제 박물관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가보셨죠, 다? 네.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십시오. 네. 그 박물관에 이제 구경을 하러 갔어요. 쭉 보면서. 근데 거기 박물관 한 코너에 뭐가 있냐면, 등잔하고 올리브유를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당신은 이 등잔과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탁 대답하게, 네, 있습니다. 라고 아주 그냥 확고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등잔과 기름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어떤 고백이냐면요.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 그러면 이 등잔과 기름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을까? 오늘 복음서에는 뭐라고 시작되어졌습니까? 하늘나라는 열 처녀가 저마다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길 수 있다. 약간 의역을 해놨어요. 공동번역은 이게 의역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원래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하늘나라는 열 처녀와 같다 이런 거예요. 직역은 그래, 직역은. 열 처녀가 뭐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 처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뒤에 가면 다섯 처녀는 천국 못 가고 다섯 처녀는 천국도 간다는 거예요. 근데 두 열 처녀를 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이해가 좀 어렵지 않아요? 아니, 여기서 결론은 다섯 처녀만 신랑을 맞아서 천국에 들어갔으면 하늘나라는 열 처녀 중 다섯 처녀와 같다. 이러면 또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왜 성경은 들어간 사람도 하늘나라라고 얘기하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하늘나라라고 얘기할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것을 지금 설명해 봅니다. 열 처녀라. 이게 처녀는 뭐죠? 처녀는 무엇을 상징해요? 신랑을 맞이할 신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부. 신부. 그래서 제가 어디 개신교에 이게 이 설교를 부탁받아서 가면 저는 어떻게 저를 소개하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조영준 신부입니다. 그럽니다. 남자와 여자와 관계없이 우리는 다 누구의 신부예요? 누구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성경은 무엇에 비유해서 그리고 있어요? 결혼에 비유하고 있는 혼인잔치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우리는 신부의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러 가는 것이, 맞으러 가는 그런 신부의 자격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신부는 어떤 사람이 신부냐? 여기 오늘 말씀에 열 처녀가 나오잖아요. 그 열 처녀가 다 신부예요. 근데 이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면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등잔을 가진 자라 하는 거예요. 등잔. 이 등잔이 뭐죠? 여기 비슷한 게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예수님 시대 때의 등잔하고 좀 다르게 생겼지만 하여간 원리는 똑같은 거죠. 이게요. 이 등잔입니다. 이 등잔이 하는 일이 뭐예요? 등잔이 뭐 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이 어둠을 밝히는 것이 등잔의 역할인데 왜 등잔을 든 자를 보고 성경은 신부라고 얘기할까요? 왜? 불을 밝히는 자라는 거예요. 신부는. 세상에 불을 밝히는 자가 신부의 자격을 가진 자가 세상에 불을 밝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자예요? 세상에 불을 밝히는 자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어두운 한밤중에 신랑 되신 예수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릴 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 신부들이, 이 열처녀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등잔을 끄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등잔을 켜고 그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움을 등잔불로 밝히며 있었던 자들이, 그런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신부된 자라는 거예요. 이 신부된 자가 뭐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인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도 저기 신랑이 온다라는 그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만 해도 열처녀, 슬기로운 처녀든 어리석은 처녀든 그들은 똑같이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을 했어요? 등잔에 불 밝히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이 아파트 문화라 이제 사라진 이 교회 문화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새벽송 그 호소식 이게 사라졌잖아요. 사라졌는데 옛날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이 성탄망이 자정 미사를 드리고 나면 주로 이제 청년들이 등을 들고 마을의 교인 집을 다 방문해 가면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뭐예요? 호소식이에요. 근데 그 호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오늘 이 열처녀에서 비유해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저기 신랑이 온다. 어서들 마중 나가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런데 그때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전하기도 하지만 찾아가는 집에서 준비하는 게 있어요. 뭘 준비하죠? 이게 지금 옛날 문화라 다 잊어버렸나 봐. 우리 염신부님만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요, 이게 주로 이제 시골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이제 호소식을 한다 그러면 그 기독교인 집에는 다 뭐였냐면 처마 밑에다가 등불을 밝혀놨어요. 이렇게 불을 밝혀놨어요. 우리 집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여 불을 밝혀놓은 거예요. 바로 이게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유래된 이것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어둠을 밝힌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힌다. 곧 하나님의 나라로 이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그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되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된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세 분만 하면. 다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이십니까? 세상을 밝히는 등불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밝히는 등불된 자가 나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불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 등잔을 보십시오. 이 등잔을 보면 무엇이 보여요? 밝음이 있잖아요. 이 불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환해서 이 불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이 등잔 하나를 탁 켜놓고 있으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가끔 밤에 와서 새벽에 와서 등잔에 불을 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다른 건 어떤 것도 보이지 않지만 무엇이 보여져요? 등잔이 보이는 거죠. 세상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암흑 같은 세상입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악이 가득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보여야 돼요? 등불처럼 환한 빛을 발하는 자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 땅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 이게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을 가진 자인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래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겠어 라는 동기부여가 어떻게 될까요? 말을 잘해서 될까요?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이 빛이 보여지면요 오지 말래도 오는 거예요. 오지 말래도. 거기에 관심이 쓰여지게 되고 마음이 끌리게 되고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진 역사가 누구로부터 이어납니까? 내가 등잔에 빛을 발하고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 된 자의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등잔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을 밝히고 계십니까? 그 등잔불이 크든 적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내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군대에서 이게 야간 훈련하잖아요. 그 야간 훈련할 때 이 조교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잠복하면서 담배 피지 마 하는 거예요. 담배 폈단 막 박살납니다. 담뱃불이 이렇게 불꽃이 있지 않잖아요. 그냥 담뱃불은 그냥 그 숯불 같잖아요. 근데 그 담뱃불이 깜깜한 밤에는 몇 미터 전방에서 보이냐면 약 500m 전방에서 그 불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피고 있으면 500m 전방에 적군이 그걸 보고 담뱃불을 향해 쏘면 누가 맞아? 내가 맞는 거예요. 그만큼 작은 불씨도요, 그 멀리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멀리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불빛이, 그래, 나는 믿음이 너무 적은 것 같아.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 같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작은 불빛, 작은 불꽃이라도 내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대한 성인들처럼, 목숨을 내놓는 성인들처럼 큰 불을 밝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등잔불처럼 작은 불빛이라도 빛을 발하고 있다면 그 자는, 그런 분은 누구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용기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시작. 그 지금 세상의 빛을 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렇게 지금 빛을 발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현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것은 현재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긴 세월이 있죠. 그게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을 때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과 더불어 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는데 문제는 이 빛을 발하는데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있어야 돼? 여기도 기름이 있어요. 파라핀유라는 기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기름이 있어야 심지가 아무리 좋은 심지를 써도 기름이 없이는 빛을 낼 수 없는 거예요.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미련한 열처녀도 등잔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름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밤이 깊어갈수록 등잔의 기름이 소모되다 보니까 막상 신랑이 올 때는 기름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불이 꺼지잖아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등잔의 기름과 더불어 여분의 기름까지도 준비하고 있었던 자였던 거예요. 그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한 자가 신랑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신랑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기름이 뭘까요?
이 기름이.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이 공동번역에는 성령이 기름 부어졌다라고 얘기되어져 있는데, 성령이 부어지면이라고 공동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직역은요 뭐냐면 기름 부어짐이에요. 기름 부어짐.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기름 부음 받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anointing이라고 얘기해요. anointing. 그러니까 성경은 기름과 성령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동일시. 그래서 다윗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뭐해요? 그 어린 아이를 찾아가서 뭐 하죠? 왕으로 기름 붓잖아요. 기름 붓잖아요. 그 기름 붓는 게 뭐냐? 그 어린 아이에게 기름 붓는 게 왕으로 구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에게 무엇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곧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병이 들었을 때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장로들이요 병든 자들에게 가서 기름 붓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때 기름 붓고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치유의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따라서 성령이, 이 등잔이라는 건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안에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안에서 채워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성령이 소멸되어진 자가 소멸되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이 소멸되어지는 걸 뭘 얘기하면 플레토라고 그래요. 플레토. 원어에는 일순간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이 플레토라는 것은 일순간 필요할 때, 내가 오늘날 갑자기 갔는데 어디가 아파. 우리 어디가 막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급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뭐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잖아요. 그때 순간 성령님이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고 플레토라고 해요. 일순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순간 부어졌을 때는 이 등잔 안에 기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일순간 부어진 것은 소멸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걸 보고 플렐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분함이라 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이것은 내 안에 내적인 변화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까지.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있는 자. 넉넉히 준비되어져 있는 자. 이게 플렐로 대신 성령을 가진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충분히 기름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구분되어져서 둘 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빛을 발하긴 하였지만 충분히 준비한 자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지만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자는 안타깝게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지금 주께서 나팔 불러, 지금 주께서 나팔 불어, 주께서 지금 재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져 당당하게 등잔에 불을 밝히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로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아니면 등불이 꺼져가서 주의 나라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열처녀를,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처녀는 이목구비가 톡 바르고 너무도 이쁘고 아름다웠다, 팔등신이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열처녀는 교육을 많이 받은 수제였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열처녀는 세상의 지위가 높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조건도 없습니다.
열처녀는 세상에 많은 부와 영화를 누리는 자였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거꾸로 미련한 처녀를 보고 못생긴 처녀라, 못생긴 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헐벗은 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멸시를 받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이 진정 그들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충만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만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밝히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작더라도, 작은 불씨라 할지라도 내가 그 불씨의 역할로, 세상을 밝히는 불씨의 역할로 내가 타오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곳에 끊임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마지막 날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축복. 이런 축복을 가진 자는 그의 삶에 무엇이 없을까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그의 삶에 근심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그의 얼굴에 환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서 있는 곳에는 오직 주의 영광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영광이 진정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